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순종이란 단어, 그냥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영어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obedience, 또 submit 이런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런 영어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미 이 제목 안에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당위성을 깔고 있어요. 불순종은 안 되겠죠. 불순종은 왜 나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순종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근본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예요. 또 순종의 의미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순종했던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역사상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교육가 엘버트 월십이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대요. 동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의 후손들을 연구를 했대요. 그냥 심심해서 연구가 아니라 논문까지 연구해갖고 이 두 가게를, 두 집안을 비교해서 연구한 내용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님이고 그 아버지도 조나단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그 후손들을 연구를 했대요. 1703년에서 1758년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목사님의 그 후손들을 약 1200명을 조사를 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 변호사가 3,900명, 39,000인가? 39,100명, 39,100명, 그리고 목회자가 100명, 공직자가 80명, 그 후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맥스 주크라는 사람, 비신앙인, 그 당시에 예수님 안 믿는 동시대의 사람, 비신앙인을 조사를 했더니 그분도 약 1200명의 후손들을 조사를 했는데 5대에 걸쳐서 560명을 이렇게 후손을 받고 그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보니까 유아 시절에 죽은 자가 300명, 유아 시절 7살 이전에 죽은 사람이 300명, 낙태와 태폐로 병약한 자가 440명, 거지가 30명, 범죄자가 15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절도범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매춘부가 40명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있겠지만 훌륭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 그 당시에 평범함보다도 좀 떨어진 그런 가문을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 후손들은 이렇게 복을 받았고 성공했고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았다. 맥스 주크는 비신앙,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 유명한 책도 있고 진짜 유명한 가문이에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설교자도 유명하고 그 후손도 이렇게 복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가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후손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진리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결론까지 다 얘기했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은 강의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 순종에 대한 설교였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보다는 이렇게 예화나 쉽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는 장면이에요. 왜?
사울이 왕이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했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오늘 쭉 17절 23절 읽어보니까 사무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쭉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리발레. 제가 너 언제 말 안 들었냐? 다 말 지켰다. 내용을 추락하면 그래. 21절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근데 그 명령은 그 지역에 있는 양과 소를 다 죽이라. 다 죽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거예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전쟁에 일어나고 쳐들어갔고 그 양과 소까지 다 죽여라 했는데 양과 소를 좋은 걸 남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왜 이유냐? 왜 그렇게 남겨놨냐? 2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지 아니하겠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물론. 그리고 20절 21절 쭉 읽어보니까 사울왕이 했던 말이 내가 왜 그렇게 했겠냐?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좋은 곳을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다 죽이긴 죽었는데 좋은 곳을 골라놨어. 하나님이 제사 좋아하니까 제사 더 좋은 제사 저 좋은 소와 양으로 드려야겠다 하고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이게 합리화예요. 합리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고 어떤 단체에 가서 합리화시키는 게 많아.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합리화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100%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요구되는 관계를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 아이 수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설교할 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 내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 쉽죠? 네, 해석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신자야 돼. 진리에 순종해야 돼. 갈라서 5장 7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돈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고 실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순종한 거야. 오비디언스 따른 거죠. 말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하고 영적인 권위자에 순종하고 여러분 뭐 학원에 가든 태권도장에 가든 옛날에 무협지 중국 무협에 이런 데 가서 사부님한테 순종하잖아요. 사부님이 시킨 걸 철저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영화 많이 봤어요. 중국 그 무협 영화 같은 거. 이소룡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누구죠? 이성 다음에 그 사람이 열심히 산속에 가서 원수 갚으려고 들어갔는데 산속에 가서 무릎에 고수가 제자를 삼아서 뭐 5년 10년 열심히 묻을 따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거 다 해. 물 떠오라 물 떠오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묻을 연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학원에 가도 순종하고 어디 가서 순종하고 순종이 기본입니다. 인간의 자질로서의 순종이 기본이에요. 학교 가면 선생님께 순종하고 직장 가면 사장님한테 순종하고 교회에서 목사님께 순종하고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 모든 세상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가장 첫 번째 순종의 훈련이고 단계입니다. 순종이 요구되는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순종을 왜 해야 됩니까? 왜 순종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의 결과로 인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야. 이건 내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인정하면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다 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닌데 내가 왜 지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너를 지켜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지켜줄게. 그러는 거. 널 보호해줄게. 널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나요? 경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말 잘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통하게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다 기록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교회 다녀도 5년 10년 됐는데 왜 내 삶이 안 풀어지고 평탄하게 안 되느냐? 형통하지 않느냐? 기록된 대로 다 지켰느냐?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켰느냐?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에게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순종하면 많은 10개, 20개 있어요. 근데 3가지만 뽑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지혜도 오고 물질을 다루는 지혜도 오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오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해. 그러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들었어. 근데 행하지는 않아. 그럼 사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순종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 있고 형통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또 순종 안 하거나 또 집안에서 순종 안 하거나 어디 가서 막 반항아 있죠. 반항아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1980년대 70년대 미국의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반항의 아이콘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우리 영화배우나 그런 사람 없어요. 터프가이 최민수 그때 당시에 막 최민수도 터프가이 반항적이고 막 근데 지금은 터프가이 연예인들 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징을. 근데 반항에도 한때지. 부모에게 반항하고 청소년한테 반항하고 또 한때지. 평생을 반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미움받아 안 껴줘. 여러분 어떠세요? 그 집단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집단에서 인정을 받고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를 줄이겠어요. 3가지를 줄이고 자 그럼 불순종의 결과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첫 번째 불순종하면 버림받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나왔니 사울왕이 버림받았어요. 왕에서 쫓겨났어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요. 사울 왕이 합리화시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혀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겨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하라.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말을 직접 찌르는데 당신은
그 명령을 든 게 탈취했다. 탈취가 뭐예요? 도둑질한 거야. 도둑질. 그러니까 사울왕의 그 마음을 꽉 꿰뚫어 보는 거야. 좋은 걸로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건 거짓말이야 사실상. 탈취야. 탈취는 도둑질하는 거야.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탈취해서 내 좋은 거는 좀 감추고 이걸로 좋은 것은 제사 드려야겠다. 이게 탈취지 뭐야. 사물이 꽉 찌는 거죠. 탈취야. 도둑질이야. 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만 항상 우리는 뭔가 우리 누구를 훈계하거나 상담하거나 우리 아이 많이 요즘에 훈계하거든요. 다만 합리화를 시켜.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는 그 이해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해해.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야 돼. 상담할 때도 맞아. 다 들어주고, 맞다. 당신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느냐. 얼마나 그런 억울한 상황이었느냐. 다 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 말한 그렇게 행동은 잘못된 거다. 그걸 해줘야 돼요, 상담자는. 근데 그걸 안 해줘, 요즘 상담자들이. 그건 당신의 결점이고 실수였지만 어떻든 잘못된 거다. 합리화시키지 마라. 이 얘기까지 해줘야 돼. 그래 기독교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이제 15장 쭉 읽어보면 왕에서 폐위돼요. 하나님께 폐위되고 다음 왕,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 다윗 왕을 찾아서 기름 붓고 다윗이 역사가 흘러서 이제 되니까 왕이 되고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죽어요. 사울왕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어요. 정신병이 막 걸려. 막 개거품 맞고 막 미칠 지경도로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 그리고 죽어요. 버림받는 거 하나님 역사였어요. 여러분 버림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순종의 사람으로 역사에 우뚝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불순종에 버림받았죠. 두 번째는 저주가 와요. 저주가. 신명기 11장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11장 28절에 여호와 명령을 안 듣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가 온다. 이 저주가 실제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저주가 왔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구약시대 때. 지난주에 했죠? 멸망 내용 얘기했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요즘 시대에 이 저주를 어떻게 말하느냐, 말하지 않는 사람들, 설교자들.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애매합니다. 얘기 안 해요. 그냥 성경에 있잖아요. 요즘 현대의 우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위에 두고, 종교 지도자보다 위에 둬서 자기 주장대로 하려는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저주가 와요. 자, 버림받음, 저주, 그리고 불순종 어떻게 되느냐? 치시고 징계받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 손이 너희의 주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를 치실 것이다. 치신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막 타락하고 종교주의를 부패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 민족을 들어갖고 이스라엘 쳐요. 전쟁이 나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쫙 성경에 나오는데 쫙 읽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치는 거야 이렇게. 치시고 징계받습니다.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나라 역사도 그런데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칠 때가 있어요. 징계할 때가 있어요. 친다는 표현을, 신학적인 표현은 징계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징계 안 하겠냐? 징계한다. 징계해서 연단을 받아서 돌이키고 훈련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돼서 징계한다. 신학 성경에 있어요. 징계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은.
그리고 불순종 어떻게 되냐? 형벌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 거기에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법칙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뭐하고 어떤 범죄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형벌을 교도소에 가서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벌을 받는지도 몰라. 그 형벌이 꼭 뭐 사업에 부도나고 막 죽고 그런 형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고함.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하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막 힘들고 우울해지고 막 그래. 그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밉고 거기 계속돼. 이게 형벌이야. 그러니까 형벌 생각하니까 막 부도가 나고 자동차 사고 나고 막 내가 몸이 막 다치고 막 걸어가다 막 다치고 뭐 누가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공고함이 형벌이에요. 내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죄를 범했어.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내가 마음이 공고해지는 거. 죄책감이 들어오고. 죄책감도 형벌이에요. 막 부끄러워. 누구 막 또 알까봐 막 부끄럽고 누구 알리고 싶지 않아. 그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그런 내면적인 고통까지 형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고.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막 미워하고 어떤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내 마음이 막 불안해져. 화가 나. 막 감추고 싶고. 이게 내면적인 형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담대하고 떳떳해. 여러분 제가 어떤 것 같아요? 저 평상시에 떳떳해요. 제가 뭐 내가 돈이 없어서 개척교회 뭐 하지 뭐 제가 뭐 못하는 게 뭐 있어. 떳떳해요. 지금 개척교회지만 가정에 뭐 우리 전성경제 보셨지만 저 일 다녀서 후팡 다녀서 떳떳하게 가정에 먹여 살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난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떳떳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앞에 섰을 때 떳떳한가요? 막 부끄럽고 죽은 마음 참고 싶고 막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럼 잘못된 내면이 이미 회복이 안 됐다. 난 떳떳해. 누구 앞에서 떳떳해. 대통령 앞에서 떳떳해. 나는 개척교회 목사. 떳떳하게 사셔야죠.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조나단 에도 좀 가문처럼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불순종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새기십시오. 자,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방법도 알려줘야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불순종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회개하라.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느헤미야서를 큐티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6절이에요. 이르되 하늘을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자복하는 거야.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이게 자복이야. 자복. 우리 아이 훈계할 때도 잘못한 거 이렇게 딱딱딱 얘기해놓고 네 스스로 말해봐. 말하긴 해요. 스스로 얘기해야 돼. 하나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죄진 거 다 알아. 근데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 내 양심이 살아나고 죄책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살아나는 거야. 근데 스스로 자복하지 않으면 또 막 부끄러워. 목사가 그런 줄 듣더니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자복을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감 딱 생기는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회개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 그러니까 자복을 해야 돼요.
잘못한 걸 조목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죄 지우개로 싹 지운다. 없다.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범죄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자복. 불순종을 회개하는 거. 두 번째, 순종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 시편 143편 10절 인용한 적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 못해. 순종하려면 힘이 없어.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종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43, 10절 무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순종 못해요. 사실. 순종 못해요. 사실. 우리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라 누가 말하거나 목사님이 얘기하거나 또 성경 말씀에 이 십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순종하려면 막 속에서 분노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담과 하보고 하나님 그랬잖아. 야, 저 선악과 동산 중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마. 저건 그냥 따먹어도 돼. 생명나무는 따먹고 저건 따먹지 마 그러는데 마귀가 속삭였잖아요. 야, 저거 따먹어봐. 진짜 맛있어.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럼 하와가 먼저 그래? 진짜 그런 것 같아. 따먹었어요. 하와가 여자가 또 남편 아담에게 주고 먹어봐. 괜찮아. 내가 먹었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 그러니까 헐딱 잡아서 또 먹어. 그게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불순종. 그래서 타락이 왔잖아요. 응? 그렇게 우리는 나약해요. 누가 석석석석 하면은 맞아. 그 나쁜 놈이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 네. 성경 말씀에 오늘 디도서를 읽었는데 디도서를 안 했나 보죠. 디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의 패턴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삶. 디도서 3장 3절에는 개역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었어. 그럼 순종해야지. 일상을 비방하면 안 되고 싸우지 말고 좀 관용하게 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의지를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가르쳐서 내가 순종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기도했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예수님 뜻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수님도 뜻이 있었죠. 나 안 죽고 싶어. 예수님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안 했을까? 그랬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 뜻대로 죽겠습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저에게 담당시켜 주십시오. 자기 뜻으로 굴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의 기도를 하고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의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심중에 있으려면 마음에 있으려면 자꾸 성경 읽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의지를 들여라 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맞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뜻입니까?
30분 동안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 양심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면서 이게 알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안 거든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늘숲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일깨워져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살아있어 계셔. 그래서 내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의지를 하면 거기서 마음 바닷속 같아요. 바닷속에 강에 이렇게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물처럼 강물처럼 뽀글뽀글 올라오게 하고 떠올려. 그래서 맨 위에 표면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30분 정도를 가만히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알리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하고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기다려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뜻을 살 수 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영어 캠프로 오늘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희수가 영어를 가서 캠프를 가서 말씀대로 양육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훈련받고 그래서 영어도 공부하고 성경 예배를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 김종만이 이래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아내가 지금 직장 안 다니고 내가라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적용해서 이옥성 성도님이 선교여행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내가 지금 저축했는 게 1,000만 원인데 여기서 일부를 떼가고 선교여행 갈까? 이번 여름에? 일주일 갔다 올까?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마음을 평안히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지는 거예요? 적용해볼까요? 적용하는 거예요. 큐티처럼 적용하는 거예요. 큐티 말씀 묵상에도 적용이 있어요. 여러분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쁘고 하나님이 막 감동이 밀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디도서에 말한 것처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어요. 순종을 이제 선택하고 의지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자에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축복이 옵니다. 아예 한 6개월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순종하면 5년 10년을 해야죠. 최소한 교회 와서 5년 10년을 신앙생활하고 순종해봐야죠. 그래 그 기독교의 도를 최소한 5년 10년은 들어보고 따져보고 순종해봐야 복이 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6개월 다녔는데 그렇게 상담은 그런 우리 형제가 있었어요. 나는 부모님도 목사님이고 근데 나는 그렇게 되는 게 없냐? 네가 순종해야지. 네가 반응을 해야지. 너는 반응하고 아버지가 복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그게 뭐 되나?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됐어도 내가 순종해야 복이 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순종이 결단됐나요? 순종하고 싶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순종 잘했어요. 네, 알았어요. 네, 형님 순종 안 하면 난 먹고 것도 못 살아. 형님 누나 밑에 살았기 때문에 네, 알았어요. 순종하고 네, 늘 모범생이었고 근데 내 안에도 분노가 있었죠. 저도 하도 많이 분노가 있었어요. 욱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늘 어느 집단에 가서 순종하고 교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교수님 나를 사람이 이뻐해. 감신대 총장님이신 예전에 지금 김홍길 총장님이 나한테 야 김종만 이 전도사는 진짜 진국 중에 진국이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왜? 순종하니까. 강원도에 그 교수님이 웨슬리학과 모임 때 오라고 거기 봉사활동 하자고 네 알았습니다 가서 막 2박 3일 순종하고 도와주고 또 그 교수님 떠나가니
추종자가 돼야 여러분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추종하고 따라야만 여러분도 리더가 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제 순종했구나 마음이 좀 드셨습니까? 말씀의 진리의 기독교의 복음에 순종하고 권위자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형통의 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울왕이 버림받지 않게 우리들도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에서 후퇴하거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우뚝 쓰고 사회 우뚝 쓰고 세상에 우뚝 세워 믿음의 존귀한 자로 전시하고 계시하고 영광되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